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또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어디에 임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에게 혹은 회당의 유명한 랍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처럼 텅 빈 그런 벌판입니다.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험한 곳입니다. 야생 그 자체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가기에 순탄치 않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다, 빈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이 거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친 광야와 같은, 거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물이 솟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마디로 주바라기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 뭔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그 땅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인생길에 거친 광야 같은 힘든 여정을 보내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이나 화려한 성전에 있는 그 어떤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탁월한, 그보다도 더 실력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의 백성들로부터, 또한 권력자로부터,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러나 숨어서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언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가고 죽일지,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광야처럼 거칠고 또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또한 결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곳 가운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마가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다락방 속에 모여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순탄치 않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모래바람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가도 정말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똑같은 모래밭이고 그리고 바위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전에 몽골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길을 어떻게 찾지? 도시와 도시를, 마을과 마을을 잇는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가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요. 똑같아요. 저 길을 지나온 길 같은데 들판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냥 허벌판, 광활해요. 유대의 광야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곳이 거기가 거기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오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빈들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그 시기를 유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로 이제 고립되어져 있는,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디베레 왕자가 15년째 통치하던 때였고 유대 땅엔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고 갈릴리 분봉왕의 헤롯이,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또한 분봉왕이 빌립이, 유대 지방의 동쪽에 아빌레네에는 그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작은 땅덩어리에 곳곳에 나뉘어져서 권세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권세는 늘어나지만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는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기승하고 커지고 있지만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기대하고 언제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올까 소망하지만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로마 식민지 생활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참 그 어떤 때보다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참 화려한 종교 의식들이, 예식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함에 갑갑함에 더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들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TV 채널을 돌리고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이렇게 접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빌라에서도, 주택에서도 저희는 교회에서 혹시 저 밑에 1층에서 2층에서 지하에서 불이 나는데 9층에 있으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두려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것인지. 가장 가깝게는 최근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건 사고 연이 끊이지 않아요. 정치를 볼 때에도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경제를 볼 때에도 별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점점 더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뭔가 열어졌다, 소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권이 바뀌고 사정의 칼날로 뭔가 개혁의 그런 바람이 불긴 부는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큰 소망의 빗줄기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한 불안감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점점 더 식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변화와 소망을 기대했던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답답함이 더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한숨 짓는 그 시간 속에, 그 시절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대신에 거칠고 황량한 빈들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이 세상을 바꾸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개인의 인생이나 공동체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소망 끊어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소망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빈들로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라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내 삶을, 내 과장을, 내 직장을 다 팽개치고 어디 산속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의 습관적인 것에 갇혀있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좀 탈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장소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2박 3일 잠 못 자고, 한마디로 그 프로그램이 우리 어른들도 감당 못해요. 새벽 2시에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리고 아침 7시에 그날 잤는데 그날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3, 4시간 자고는 애들이 이틀 2박 3일 보내고 왔는데 도착한 아이들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좋아 죽는 거야. 여느 때 같으면 죽을 상하고 엄마 나 다시는 보내기나 해봐라 이렇게 이제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 텐데 애들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요. 속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얼굴 표정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돈 내고 갔습니다. 내 돈 내고 주는 밥 먹고 프로그램 즐기긴 했지만은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은 너무 짜여진 대로 끌려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끌려가서 앉혀놔도 때로는 내 돈 들여서 가서 내가 왜 이런 고생해야 되냐 그런 엉망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꽉 채워지니까 아이들의 마음이요 얼굴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거칠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습관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 종교적인 습관의 틀 속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을 헌신하고 갑니다. 학원에 가는 거 째고 갑니다. 예? 게임하는 거 즐겁게 그냥 방학 동안에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내 즐거움 포기하고 예? 내 돈 써가면서 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우리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만날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책 제목 중에도 그게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주한 틈 사이에서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가 쪼개보면 안 바쁜 시간들도 있어요. 아무리 24시간 바쁘고 25시간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골방을,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려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를 정해 놓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누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곳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 출근하고 또 자녀들 학교 간 이후에 집안 정리하고 거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 거실에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 맞춰서 출근하던 그런 시간들보다 30분 좀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사무실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바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것,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1차 임기 3년을 마치고 2차 임기 들어갈 때쯤 일주일간 서울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하는데 욱 올라오는 거예요. 뭉클하게 가슴이 올라와요. 눈물이 핑 돌고 지나온 3, 4년의 사역 속에서 참 지쳐있고 외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역자들이 있지만 몰라요. 왜 오는지. 그리고 창피하니까 잽싸게 뒤로 나와갖고 옆방에 가서
뻥뻥 울고 그리고 눈물 닦고 들어갑니다.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냥 강의 전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마음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홀로 나갈 때도 때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충분히 찾아오시고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형편, 내 상황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세상 향한 기대와 소망 전혀 이제 가질 수 없고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건데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의 오시기를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제대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도록 죄를 깨우치면서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나쁜 놈이야. 뭐 그렇게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주님 만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건데 그분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며 죄를 돌이키고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물론 믿고 돌이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하고 도전하지만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내가 의로운 척 율법에 흠이 없는 척 그렇게 여전히 어깨 펴고 교만 떠는 그들을 향해서는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치면서 그들을 또한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의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주님 만날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회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배를 띄우고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난밤에 잡은 거 한 마리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더니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오라 해서 2배 가득하게 만선의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배 위에 계셨던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로마 권력에 불붙어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던 세리가 이 영적인 갈급함에 견딜 수 없어서 그 해소하고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더 이상 참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죄책감에 고개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가슴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너 잘못한 거 시인해, 고백해,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결코 좋아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고 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을 그 썩음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줄 유일한 방법이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전제는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죄로부터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 떨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경우는 아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매일 샤워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목욕하기도 하겠지만은 주중 행사로 목욕한다라고 할 때 매일매일 목욕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세수하고 얼굴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요 정도 좀 몸에 더럽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씻어내지 않습니까? 매일 목욕하기보다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들 중에 그렇게 범한 그런 실수함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6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형이 바뀌어요. 굴곡이 사라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정말 산이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길이 곧아지고 험한 그런 길들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평평하게 다져지는 그런 인생의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내가 예수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고 가끔 그런 분이 계셔.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역사는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외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 이야기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그 심령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질 때, 그 마음밭이 달라지게 될 때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짐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져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삶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펴지는 그런 역사를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속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남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실제로 구원받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찬송 잘하네, 예배 잘 드리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광야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거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천국을 이끌어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는 사역을 그가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몰려있는 곳은 도시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이상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열정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걸림돌도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좀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 좀 변화되라고 먼저 나의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세례요한처럼 당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